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멈추었던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시작했습니다만 공백 기간이 길어서 서론적인 말을 다시 하다가 보니 22절 한 절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생전에 세상에서의 그 부자와 나설의 모습과 또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옥에서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부자의 워딩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현재 상류층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화로에 날마다 연락하면서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그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서 이 부자의 워딩을 통해서 이놈이 왜 지옥 가야만 하는가, 또 당시의 상류층들과 천국 아랫목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주 적나라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데 책망하기 위해서 없는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종말론적인 교훈들을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직접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교훈들의 90% 이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불, 지옥을 말하면서 영원한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지옥불, 영원한 불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보시면 이 지옥의 실체들을 발견할 수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 2절입니까? 6절입니까? 헷갈리는데 3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들은 사탄 귀신들을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소재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없는데 소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을 소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록 비유 속입니다만 지옥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경험할 천국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직접 보게 될 지옥에 대한 정보들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자의 워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정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과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대단한 종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의 정체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과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봅시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지난 시간에 본 거죠.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삶과 천국과 지옥의 삶은 연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삶의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세상에 죽기 전에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세상에서의 경험된 기억들을 지옥에 가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또 나중에 보겠지만은 지옥에 있는 부자는 지금 세상에 있는 아버지 집에 사는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 올까 봐 걱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죠. 천국 가고 지옥 가서도 그 전에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삶과 사후의 삶이 끊기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기억만큼.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서로 개인적으로 죽는 시점은 다를지 몰라도 천국 가면 이야기들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서로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았듯이. 그래서 2년 전에 주님품이 먼저 가신 이청 집사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알아보고 인사할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김태욱 집사님의 어머니 최이연 집사님도 만나고 잘 계셨습니까?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100년도 채 안 되지만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전에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인데 천국 가면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에서 이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만 생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어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렇다면 옆으로 지나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름도. 근데 실제로 그럴 일 없지만 그 이순신이 현재 지금 다시 부활해서 내 옆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이순신인 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부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물론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내가 지옥 갈 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더욱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었으니까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열조 아브라함이여, 조상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을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다윗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또 바울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바울에게 가서 또 성경 저자들에게 가서 의문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면 그런 어떤 의문들이 다 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날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알아보았죠. 또 나사로도 부자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았듯이. 물론 나사로는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부자가 괘씸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 그 잔치 그림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마치 잔치집에서 잔치판 앞에 앉아서 정말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으면서 배불리고 만족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잔치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는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었던 서민들이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결혼잔치밖에 없습니다. 왕들이나 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들은 때로 팔자가 좋아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를 즐겼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90%가 훨씬 넘는 하층민들은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 꿈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층민이라도 어떤 자들은 같은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참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로 같은 거지 입장에 있는 최하층민들은 그런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잔치반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는 1년 내내 그 허접한 마른 떡덩이 유대인들 하루에 2끼 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혼인 잔치집에, 그것도 왕이 베푼 왕의 그 아들 왕자가 결혼식하는 그런 혼인 잔치집에 초대받았다라고 그림을 그려 놓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으로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층민들, 고기는 구경도 못한 그런 자들이 마음껏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배불리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즐거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고픔의 그 아픔을 모르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제법 부자였는데도 때로는 몰래 쌀독에서 쌀을 한 점 쥐어다 주머니 넣고 나가서 그거 먹으면서 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맛있는 것 마음껏 먹죠. 그때가 사실 가장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바로 그런 어떤 만족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알다시피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23절 보시면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쭉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사는 수동태인데 뜻은 심히 고통당하나이다.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햇바닥을 서늘케 하옵소서. 이것도 지금 현재 부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물 한 방울이라도. 그러면 성경에서 왜 지옥을 불꽃, 불못, 불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죠. 물론 그보다 더 큰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외상 중에 화상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과병동에 가서 화상 입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손에 뭐 확 베거나 하면 그 순간은 아파도 치료하고 붕대로 감으면 그 뒤에는 별로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화상 입으면 작은 화상이라도 계속 아리고 아픕니다. 저도 한 번씩 손가락에 화상을 입으면 얼음물에 담그고 있죠. 고통스럽기. 그러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작은 화상을 입으면 그 고통을 막 아리아리 막 아픈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화상 입었을 때 더더욱 갈 수밖에 없었지만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아주 유치한 그런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것이 몸에 배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설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듯이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4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어 고통당하는 자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임을 오늘 이런 시간에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옥의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도 이 화상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라면 이거 끔찍한데. 그러나 그 고통이 100년 이내에 끝난다면, 아니 1000년 뒤에 끝난다면 그래도 지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까무러치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1000년 지나가면 또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고통은 고정되어서 지속되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만화책에 보니까 그게 철로 역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옥문에 딱 들어가면 위에 이곳에는 희망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적나라한 지옥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또 25절에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 시제는 모루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26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적에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에 거절해버리죠. 지옥은 영원히 지옥으로 고정되어 있고 천국은 영원히 천국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나이라도 번역된 심히 고통당하나이다 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부자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치판에 앉아서 그것도 가장 상석에서 실컷 먹고 마시는 그 만족감과 기쁨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화상 입었을 때 고통을 염두에 두면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이
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지옥이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부자가 그토록 물 한 방울 혓바닥에 찍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죠. 이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가 1도 미치지 않는 것. 그러나 세상에서는 불신자들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옥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미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근데 지옥은 조금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도 영원토록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만 되었는데 가지 않게 돼요. 지옥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옥 간 부자를 통해서 현재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어쩌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게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부자로 대변되어지는 상류층들, 어쩌면 지옥 경고를 하신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29절에서 30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들었을 것이며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실제 인물이었다면 살아있을 적에 지옥불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했겠죠.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만, 그런 이 시대의 교회들도 신자라고 하는 자들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귀찮게 여기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봐야 알지 라고 하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토록 타락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지적하라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실족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듣고 진지하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자색 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도 정성껏 돌아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에서 보았듯이 부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었고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으며 자기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천국과 지옥,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면서 화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 타락한 교회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타락해도 한참 타락한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허판의 교단 건물과 허판의 그 인테리어 악기들, 허판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허판 교회판에 성가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아십니까? 그리고 허판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뭐 1,000만 원 단위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억 단위가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겠죠. 그것만이라도 그냥 화분 하나 놓으면 되고,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까? 그것으로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나누는 것들은 생색만 내고 이런 치장들을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상실된 부자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로 주님의 교회답게 빛과 소금으로 서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던 시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래도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빛과 소금으로 섰던 시대는 처음 초대교회 시대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좀 잘 봐주면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진 이후로 박해가 완전히 사라졌을 적에, 박해 정도가 아니라 특권을 누렸을 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의 박해가 끝나기 직전까지 그래도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선언대로 빛과 소금으로 섰었습니다. 이들의 인사가 뭡니까? 오늘도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그 고통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중세교회가 그 증거들입니다만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국회의원이 하나 교회에 오면, 대통령 후보가 하나 교회에 오면 난리를 칩니다. 찍어가지고 막 동영상에 막 올리고.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무명의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도 똑같이 카메라로 찍고, 아니 더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나사로가 들어왔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자석옷과 가는 배옷과 허로 연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나무는 죽었어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한 줄기 생명처럼 빛과 소금으로 쓰이는 교회들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기를 소원하며 믿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필연적으로 현실에 급급하며 쾌락을, 사치를, 화려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노래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 증거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이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교회들을 오히려 가난한 교회, 불쌍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치스러워 하시죠.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화려한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정말로 쪽팔려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디 이뿐입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경고한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또 내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에도 자줏빛 붉은빛 옷이 나오네, 그지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마 호로이 연락하는 잔치판에서 금잔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중세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에 타락한 그러나 화려한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죽은 상태입니다만 죽은 상태에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에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원수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등장할 때 그 무리는 가톨릭과 거의 대부분인 타락한 개신교회들과 이슬람과 이 세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로 등장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다면 아마 다 지하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면 이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그랬는데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19장 14절이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도망가자.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바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들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이 자기 장인의 심판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 거기서 함께 불타서 죽고 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상류층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이 시대 교회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종말론적인 경고들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부자가 그렇게 되었듯이, 그런 끔찍한 결과로 종결되어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부흥이다, 하나님이 축복했다 자랑할 것이 기껏해야 화려한 건물과 자석옷과 가는 배옷뿐이라면 그 결말은 부자의 결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는 어떤가 질문해야 되죠. 그럼 우리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의 일들이 현재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누가 주는 뇌물봉투 충분하게 받아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안 보고 절대로 뒤탈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적에 그분 만나는 거, 그거 내 부끄러워서 이거 받을 수 있나?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있는데 라고 안 받아! 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기도하고 폼 잡고 구제하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만 원 받으면 나중에 진짜로 2천조 3천조 받을 거 못 받는데 누가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런데도 바보같이 이 시대의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뭐 크게 사업하면서 하나님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업인들, 세금 떼먹고 노동자들 임금 착취하고, 그래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당 짓고 축복했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왜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절대로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들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항상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적에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습니다. 그 앞에 내가 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럼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현재에서 내가 뇌물 받고 뭐 그랬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교회들, 죽은 교회들 다시 살리고 깨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분명하고 생생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자 나사렛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서의 나사렛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그 모든 것들이 부자의 자색옷과 가는 배우심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앞에 창녀 노릇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아부하며 비비며 창녀 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